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끝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끝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께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서 경건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 성경적으로 세 사람,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른 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창조의 어떤 기록 목적대로, 성경의 목적대로 표현하자면, 경건한 자손이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노아 이전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창조주니까 없애버리고 영을 하나 새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노아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계속 명맥을 유지해서 계속 그 영을 이어서 와서 마지막 이렇게 한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오늘 경건에 대한 부분인데, 경건한 자손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에 대한 오해와 이제 진리의 안에서의 자유라는 부분,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경건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인데, 원래 이 제목으로 왔었던 마지막 결론인데, 진리의 가르침과 불법, 또 불법자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그 제목으로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할 건데, 오늘은 아마 두가 정도밖에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경건에 대해서만도 좀 설명하기가. 이걸 지난주에 이어서 해드리는 거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그림이에요.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로 해서 이제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이 큰 테마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일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첫 번째 가정으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첫 인류의 첫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이제 친척 7순이나 8순 이런 데 가보면 뒤에 단체 사진 찍을 때 보면 노부부가 둘이 앉아 있고, 뒤에 그냥 자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야, 저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자손이 이제 이렇게 많이 번창했구나를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우리 인류에 대한 첫 번째 가정, 천국 가정에 대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가정이 잘 양육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그냥 이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샘플이죠. 대표격이죠. 그래서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이제 성경적으로 첫째 아담, 첫째 아담과 첫 아담, 그 다음에 이제 하와 부부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가정이 깨졌잖아요. 깨지고 나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둘째 아담이 오신 거야. 둘째, 이게 이제 큰 영적 의미를 제가 그러니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래서 나와 가정부터 회복하시고 가정의 구원을 얻고 이 가정에 대한 소중성을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큰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경건한 자손이라는 어떤 이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1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아담이 깨진 가정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아담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예,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이 하와라는 것은 예, 지금 성경적인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와가 곧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예,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들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 자꾸 성경을 뒤에 가서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런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누구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손들이 바로 다 예, 그래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인 것이에요. 이게 하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전체 큰 영적인 의미의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일단 그림이 좀 더 몇 가지를 더 찾아드릴게요. 자,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요? 모형이라. 예, 예.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신랑 되신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나머지 지체들 자체가 교회들 자체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신부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신부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건 교회가, 예, 교회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의미의 가정. 그래서 우리가 예,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경건한 자손 세 사람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합하는 과정. 예, 의미를 아시겠죠? 예. 자, 또 한 번 더 찾아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5장 봅니다. 에베소서 5장. 오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와 뭐니까 남편과 아내의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도 설명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면서 끝에 이제 쭉 보면 예.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왔었어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첫 출발을 할 때 이 내용이 나온 걸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여기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 의미가. 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때 무너졌던 가정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고 각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뭐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양육되어져서 온전한 자손, 경건한 자손 이렇게 되어져서 사실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이게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이래요. 예. 그러니까 신랑과 그러니까 혼인잔치 그 다 이제 예표고 어떤 그 부분인데 진짜 예수님을 신랑으로 가서 이렇게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예. 신부운동이라는 걸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결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신랑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가정을 깼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해하세요? 지금 이 부분을요? 예, 큰 영적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그만큼 신랑과 신부는 다른 것 없어요. 사랑이라는 관계 외에 나머지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남남이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가장 사랑으로만 뭉쳐야 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혈육이니까 라는 거지만
남자와 여자가 따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그 의미는 사랑이라는 온전한 관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게 불순물이 들어가면 온전한 것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진짜 사랑, 정결한 처녀가 옛날에는 뭐 미팅도 많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관계하고 했지만 지금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될 그 관계에서는 신랑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이게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큰 가정으로서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때 미혹했던 그것을 지금도 똑같은 것으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볼게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자체를 신부로 표현한 데가 많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우리도 이제는 다 그리스도 성령, 한 성령을 받게 되면 똑같이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동일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전된 우리의 모든 사람의 관계가 곧 신부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온전한 신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신부란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오직 사랑으로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뭐 한다 그러셨어요?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이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누구와 결혼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붙어 있다라면 예수님과 결혼한. 그래서 사랑을 놓치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 가정은. 뭔 말인지 알겠죠? 남편의 재력, 처음에는 혹시나 식스팩 때문에 결혼을 했거나 터프한 모습 때문에 했거나 하여튼 뭐에 눈이 씌어가지고 다 그렇게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사실은 사랑이어야만 된다는 것이 조건이. 잘 나가다가 실패를 해도, 사업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겠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실 영적인 의미로 이런 것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양육되어지는 그 관계를 교회로서, 그래서 큰 의미로 알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볼게요.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여기서 간음은 육적인 간음보다 무슨 간음을 얘기해요? 영적인 간음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제 육적인 간음도 물론 그걸 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것을 합리화시켜, 나는 이제 성추행이냐 이것 때문에 누가 이제 어떤 그 이슈가 된 어떤 목사님이 나는 육적인 간음은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합리화시키려고. 이게 말장난이죠. 벌써 성경에는 뭐까지 얘기해요? 마음으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신적인 우리는 사랑을 나눴지.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사에 났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멋대로 자기 수준 함부로 이렇게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의 어떤 의미를 아셔야 돼요. 당연히 육적인 간음도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건 당연한 소리고, 두 번째는 더 큰 의미로는 뭐까지라고요? 나는 육적인 간음은 안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요. 내가 세상과의 관계,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 외에 나머지 것을 사랑하고 나머지 마음 뺏기고 그러면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그게 더 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음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내가 아직도 예수님 아니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것을 갖고 있다면 이건 경건한 자손이 될 수가 없죠.
여기서 어떻게 경건한 자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경건한 자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잘 붙어 있어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경건의 자손의 씨를 흘려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부분에 관계가 되어져야지.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고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봅니다. 예. 내 삶의 행실, 내 육체의 행실도 당연히 그건 기본으로 우리가 잘 해야 되겠지만 6장 15절입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건 창세기에 나온 거야. 아담과 하와 가운데. 거기에 나온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그래서 여긴 고린도 교회의 육체적인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누구랑 합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육체에 대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에 온전한 합함을 가지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게 온전한 사랑이니까 깨끗한 결혼 생활을 위한 것이죠. 경건한 가정 생활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큰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슨 자손이요? 경건한 자손을 원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회복하시고 둘째 아담이 와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시 이제 우리를 성전 삼아서 교회라는 관계 안에서 무엇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이제 혼인한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뭘 맺어요? 뭘 만들어 나가게 해요?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사실은 지금 예수님과의 교회의 관계가 되어진 것은 벌써 구약에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아까 에베소 5장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벌써 예수님과 뭐 하는 관계가 돼 있어요? 결혼한 관계가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라는 그 의미의 전체적인 의미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그래서 경건을 회복하라고 계속 경건과 거룩함 이게 다 뭐냐면 경건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신부가 신랑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그 마음의 불순물로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이제 가정을 회복하셔서 예수님이 뭐를 가르치는 거죠?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되어진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하게 되어진다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함정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경건을 내가 뭔가 포장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의식을 행하고 내가 뭘 규칙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건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되어져요?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되게 하시는 이 자체가 경건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플러스 자기의 뭔가를 규칙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이 오해가 지금 시대에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제 그 부분까지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좀 하고요. 예. 그래서 일단 경건한 자손이라는 단어가 이 용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그것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변화를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하시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신 것은 결혼하는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충실한 가정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갑자기 경건한 자손이 뚝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 새 사람 되는 거, 거듭나는 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이게 사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경건한 자손이 다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 깨어진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예수님도 아담이에요. 똑같이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인 거예요. 오셔서 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을 개정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걸 안다면 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에 도움이 아마 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의 어떤 것들을 더 점검하고 여러 가지 양다리 거쳤던 것들을 자꾸 이제 제거해서 순수하게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어떤 의미. 자꾸 신랑 신부라는 어떤 그런 그 단어적인 것에 너무 초점을 둬가지고 이 신부 운동이 잘못된 대로 가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제가 복합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신부 운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혼인잔치 벌어진다니까. 이 개념을 처음부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부로 생각하셨다. 표현상으로. 직접 결혼하는 관계로. 떨어져서는 모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뭔가 양육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프린트물로 이제 돌아가 봅니다. 예. 그 위에 있는 이제 많은 성경 구절들은 다음 주에 제가 할 거예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그 전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예. 그걸 알면 다음 주에도 이걸 읽어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방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는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경건의 능력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읽어드릴 디모데후서 3장 밑에 15절부터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성경은 이것에 대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양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것이 연결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 오늘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자,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이 되도록, 경건한 자녀가 되도록,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경건한 자녀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자녀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 선악과 사건으로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준으로 선악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다운 예수님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화된 예수님의 그 경건 예수님의 인격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워서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의 관계로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뭘 하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1000% 수억만 프로 누구에 의해서만 되어져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져 나가는 것이어야 돼. 예. 이 부분은 언젠가 또 설명할 때가 있겠죠. 자, 유다서를 봅니다. 밑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에녹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할 때 앞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 심판대 앞에서 판결하는 내용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지금은요. 예.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뭘로 표현해요? 여기서요? 경건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경건함. 온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답게 잘 양육되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말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녀, 잘 양육되어진 사람들, 이것에 예수님은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그러니까 경건한 자녀로 온전히 양육되어지면 입술에는 항상 뭐가만 있어야 돼요? 감사. 예. 이게 다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좀 경건한 자녀의 모습으로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지 없는지. 왜 오늘은 비가 많고, 왜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왜 또 이렇게, 이거 다 어떤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게 없어요. 하찮은 날씨까지라도 내 기분과 내 기준에 안 맞았다 그래서 함부로 이게 몸에 배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요.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맨날 나가고 뭘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금식, 이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경건의 모양과 흉내일 뿐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진짜 경건의 능력은 내 입술에서 항상 범사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예.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의 입으로 뭘 한다고요? 자랑하며. 이게 불법이에요, 사실은. 다음 주에 얘기할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전과자인데. 예? 죄인 괴수 중에 괴수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고 하나도 선이 없는 자들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만들어 주신 건데 거기에 무슨 자랑이라는 것을, 이거는 벌써 아주 먼저 소속이 틀린 거예요. 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거 참 중요해요. 지금 이익을 위하여. 자기 필요와 자기 만족과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성경에 이런 표현도 참 많아요. 미리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미리 다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미리 다 아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 배우고 익힌 것들인데 어떤 현실의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예수님과 이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꾸 분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추구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요?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어요? 성령. 경건은 성령의 가르침대로 가지 않는 자들이구나. 성령의 행함대로 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전히 가는 거구나. 뭐는 하면서 매일 예배는 안 빼먹고 하면서 매일 성경을 끼고 살면서 매일 뭘 하면서도 기도의 모양과 기도의 형태를 갖고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고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양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또 모양을 갖추려고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모양을 잘 갖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광야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모양은 그럴싸하게 다 갖추어졌고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엄청난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는 하나도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다는. 경건한 자손이라면 자손다운 뭔가가 있어야 예수님 앞에 그것이 딱 이게 캐치가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걸로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경건한 모양으로만 쫙 포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거기 속아서. 스스로 거기 속아갖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맨날 이렇게 하지. 내가 일주일에 금식도 하지. 기도원도 내가 갔다 오고. 뭐 자기 스스로의 만족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에 있어야 돼요? 그걸로 될 것 같으면이야, 얘들아. 예.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예수님과 삶을 함께 나누는 그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화 되어져가는 그 진리의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규칙과 규정을 또 다시 만들지 말고. 경건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더 뒤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경건한 자손으로서, 경건한 자녀로서의 가는 이 길이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내 삶의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지. 그럼 우리의 초점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여기 내 삶의 변화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딱 보면서 삶의 행실과 말과 어떤 삶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어디에 가서 짠맛도 내고 빚도 바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자,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그래서 이거 하려고요. 어떤 분은 진짜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3년 동안 돌을 물고 다녔어요. 입에요. 그분이 좀 옛날에 좀 이렇게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요. 성경을 보고 진짜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그걸 다녔는데 될까요?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되면 사실 더 위험해져요. 그게 기준이 되어져 버리고 자기 의가 되어져 버리니까요. 근데 정말 존경받을 만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존경받을 만하고 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거의 기준에 있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쁨이냐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냐는 거죠. 안색이 변하지 않느냐는 거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관계없냐는 거죠. 제가 다니엘서 읽어드렸잖아요. 아니 왕이 뭐 풀무불을 7배나 더하든 뭘 어떻게 잡아 죽이든 고문을 하든 뭘 하든 당신 할 일을 하세요. 그게 나랑 예수님과 관계는 관계가 없어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점검하며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은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 종말의 때에 다 계속 거기에 초점이 그것만 거기에 기준을 두고 너가 마음이 흔들리냐 아니냐 그거를 지키고 심령을 지키라는 것에 초점이 있잖아요. 아니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잖아요. 그럼 부인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줬는데 영적인 건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내 생각으로는 그래 나라가 싹 뒤집혀갖고 여기다 다 우상 만들어 놓고 저기 절하라고 하면 하라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난 절대 안 해야지. 여러분 그걸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지켜줘야 되고 여러분 내 마음도 어느 순간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냥 언제 내가 예수님 믿었나는 거 쉽게 그냥 멘붕 상태가 와가지고 평강이 깨지고 그죠? 경험했지요 수없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30년 믿었으니까 내가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빼먹었으니까 예배를 범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3명을 내 우리 아들을 목사 만들어서 이런 거는 그건 경건의 모양일 뿐이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되어야 되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것.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플러스 한다고요. 인간적인 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중요한 건 또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 예수님 앞에서의 경건은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진짜 경건한 자손은 세상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없어져야 돼요. 온 천하가 별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세상 속에 나의 명예나 부나 어떤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 내 만족의 대상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자체가 경건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그 부분을 표현해 드렸던 건데, 경건의 표현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경건한 단어로요. 예.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이론과 사상과 지식과 뭐 이런 논쟁에 빠지면 안 돼요. 경건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령이 예수님화 되어졌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거냐는 내 온전한 그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인 것이지, 이론으로 알면 뭐하고 그걸 논쟁하면 뭐하냐니까요. 666표가 이거냐 저거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환란이 꽃배기로 오든 따따블로 오든 10배로 오든 그건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우리가 고민할 목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고 그분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자꾸 마음을 빼앗는 요소가 돼야 되는 거라니까요. 속임이라고요. 그럴싸하게 사기꾼이 처음부터가 아니라 처음에 도와주려고 그래요. 어렵지. 그래 내가 싹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싹 빼먹어요.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철저하게 그것과 관계없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는, 그렇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양육하고자 하는 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이 실제적인 내 심령의 능력과 역사란 말이에요. 지식과 이론이 아니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논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면 뭐하냐고요. 언제 오시는지 알면 뭐하고, 666이 뭔지 알면 뭐하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이론을 다 알면 뭐하냐고요. 선생이면 뭐하냐고요. 내 속에 예수님이 원하는 내 속에 예수님화 되어지는 내 심령의 능력들이 없는 걸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솔직히 나왔어도 나온 실력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뭘로 써먹어요? 옛날에 졸업장으로, 옛날이죠. 지금은 고등학교만 나오도 능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뽑혀요, 안 뽑혀요? 뽑히는 거예요. 예.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양육의 내용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이 헛된 말이라는 건 경건의 모양을 얘기해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개종한 사람들이 여전히 경건의 모양을 자꾸 주장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안에서 은근히 니네 할례 안 받았지? 부터 계속 그런 것들을 갖고, 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논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냥 살아가고 그 진리의 자유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냥 양육되어져 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 해서 경건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양육의 도구예요. 사실은. 이걸 착각하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설명할 때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그냥 고백만 해도 막 구원이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 표현에 대한 제가 실체를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구원의 도구,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건 양육을 위한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통제를 자꾸 하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거 손 씻어야 되고 뭐하고 다. 그건 어린아이일 때예요. 그 율법의 종일 때. 근데 나중에 장성에서는 그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죠? 알아서 더, 이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더 강화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모양은 어릴 적에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누가 이제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탁 하고 해가지고 이제 헤어질 때 뭘 신청해요? 애프터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몇 번을 계속 그렇게 이제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가까워졌네. 친해지면 언제 어느 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해서 야 만나자. 이게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내가 아침마다 뭘 하고 이건 어린아이 때 아직,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했어요? 안 했어요?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하다가 훈련받고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도 은혜를 경험하고 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처음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을 드리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한 100번 정도라도 좀 해보시려고 해보세요라고 어떤 그 경건의 어떤 모양의 훈련을 하는 것이잖아요. 능력을 향해 가도록. 그건 어린아이일 때 돼요. 가능해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딱 100번 하고 끝나요? 딱 그 시간만 딱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예. 자, 좀 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가르침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도 안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사랑하는 거,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족할 수 있는 거, 이런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뭐해져요? 부패해져요. 경건의 모양을 자꾸 취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부패해져요. 마음이 부패해져. 참, 예, 알려드릴게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제가 맨날 성경 보는데요. 제가 맨날 새벽 기도하는데요. 아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자기 만족의 것으로, 자기의 뭔가 취하는 것으로, 나 일주일에 뭐 많이 했고 내가 뭐 구제했고 뭘 했고 자꾸 이런 것으로 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의식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것이, 내 심령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함께 그 안에 그 능력으로만 이것은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입에 내가 돌을 물고 다닌다 그래서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자,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지금 경건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되어 있죠. 뭘로 양육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선한 일은 어디에 나왔었어요? 디모데후서 아까 진리의 가르침, 성경은 다 그런 거예요. 예.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공허한 이론과 저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데, 이 경건에 내 영적인 경건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을 하십시오. 신학적인 논쟁이나 사상이나 이론에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양육받고 성령의 행함을 따라 살아가면 그런 논쟁에 마음이 둘 일이 없어요. 그냥 그 능력대로 사는 것에 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육체의 훈련도 좋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 태도를 몸에 익혀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이 땅 위의 생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밑에 19절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진리의 가르침과 양육으로,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경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얘기죠. 지금 교회의 관계, 결혼한 관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따위에 이 세상의 생각에서도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런저런 음식은 먹지도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고 하는 등의 규칙에 아직까지도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규칙은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음식은 먹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먹으면 없어집니다.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는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해 보이겠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경건의 능력을 갖기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제 이건 이제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해서 몸에 배가지고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원주에서도 맨날 월요일을 빼고 매일 새벽 기도는 없고 매일 밤마다 저녁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했어요. 저녁에 나와서 하루를. 근데 제가 거기서 그래서 당연히 저녁 예배도 인도할 때도 있고 뭐 저녁 하지만 어느 정도였냐면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 제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예? 없는 교회 새벽 기도를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새벽 기도를 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랑 예수 동행을 알고 예수님께로부터 제가 뭔가 깨달은 이후부터는 그것에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 새벽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무엇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매일매일. 어저께가 오늘 다 항상 새로운, 항상 우리의 새로운데 우리가 5시에 시간을 정해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내가 저거 해야지. 5시에 딱 정해놓고 그때는 이제 새벽으로 해서 예수님과 뭔가 하기 위해서 딱 정해놔요. 그럼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저께는 2시, 오늘은 3시에 깨워서 만나고 싶고, 어쨌든 6시에 만나고 싶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딱 정해놓는 순간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자, 이렇게 되면 요거를 위해서 그 앞에 일찍 자야 돼. 요거 자꾸 여기 이제 딱 매이는 거야. 자유가 없어져요, 자꾸. 이걸 위해서. 3시에 일어나면, 이제 5시에 또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느 날 또 7시에 일어났네. 그 다음, 이거 빼먹었네. 6시에 내가 5시에 예수님과 약속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무슨 일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새벽기도 빼먹었는데. 예수님은 하여튼 그런 거랑 관계없는데 내가 나로 말미암아 어떤 규칙성과 뭔가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기 이제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날에 내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일 때는 좋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전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았을 때에는 이런 걸 통해서 동기가 돼서 이렇게 가지만 이제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시간만이 아니라 이때부터 계속 그래서 매일매일이 예수님은 어느 날은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실 때도 있어요. 있어요.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날은 자면서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규칙성에 딱 매이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매이는 순간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잘 규칙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요거 그날 시간 맞춰서 요걸 딱 했다는 것으로 만족해버려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두 가지를 겸할 수가 없어요. 모양을 신경 쓰는 순간 능력은 그거는 제대로 추구할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2시에 일어나든 3시에 깨워주시는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그 시간을 예수님과 뭐 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2시에 또 일어나서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마음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또 깜빡 졸아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6시에 또 일어났어요. 또 일어나면 또 이게 자연스러운 삶의 일상으로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건데 규칙을 딱 정해놓으면 요 시간에 메어버리면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구약에 가보면 그들이 절기 지키고 뭐하고 의식행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것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매여는 있었는데 뭐는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다고요. 그거 신경 쓰고 그러니까 10계명을 줬는데 613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뭐 이게 신경 쓰고 저게 신경 쓰고 인간의 자기 어떤 것을 따라서 그걸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져 가니까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장 오늘 성경 읽는데 성경 읽었지?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했지? 이걸 내가 규칙적으로 뭐 생활화시키는 자꾸 성령의 역사 능력을 매뉴얼화시키고 규칙화시키고 규정화시키고 규범화시키는 것을 인간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성경 10장씩 꼭 읽으시고요. 시간을 맨날 정해놓고 뭘 하시고요. 요게 더 편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정해주면. 그것보다 매일 순간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요. 예수님과 이해가 가세요? 이런 것에 자유하라는 거예요. 5시에, 6시에, 7시에 깨워주시면 어때요? 왜 나에게 잠이 필요해서 그런 줄 예수님 해주시는 거지. 그 순간.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뭐가 돼요? 저녁이 되고 뭐가 돼요? 아침이 되네요. 이스라엘의 성령의 개념은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아침이 첫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새벽에 첫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면 저녁 시간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저녁 시간 드리지 말아야 돼요? 예?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 여러분 5시에 깨우든 6시에 깨우든 7시에 깨우든 잠을 주관하시는 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걸 내가 규칙화시켜 놓으면 안 돼요. 매일만 아주 선한 걸 할지라도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이 마음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유하지 못하면 희한하게 7시에 깨어나서 8시에 깨어나갖고 이걸 그 시간을 못 지켜서 그러면 희한하게 계속 찝찝하고 마음이 거기에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지켜서 잘 행해서 1년, 2년 쌓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또 이게 뿌듯하고 뭔가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나의 플러스 어떤 알파적인 내 인간의 육적인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나 규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큰아들 예전에 그랬어요. 초반에.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깊이 통해 그걸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제가.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니까요.
규칙과 규정과 딱 해놓으면 그거만 딱 하면 끝나잖아요. 5시에 딱 일어나고 하고 나면 그 다음 끝나잖아요. 다 한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5시 되기 전에 5번도 더 일어날 수 있어요. 5번도 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밤새도록 또 교제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 입장에서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이 본질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내 기준에 거기에 매여버리는 순간 저 사람은 왜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봤을 때는 아버지는 동행한 거고 엄마는 종교적인 교회예요. 엄마는 시간만 되면 5시에 탁 위에서 4시에 일어나고 탁 하고 딱 하고 성경책 가방 딱 끼고 4시 반에 집을 딱 나가요. 그리고 딱 근데 아버지는 맨날 자 6시에 일어나서 예수님 사랑해 오늘도 날 이러고 끝나. 아버지는 자식이 봤을 때는 엄마가 더 경건해요, 아버지가 더 경건해요. 근데 삶의 능력이 틀리네. 예? 아버지는 항상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야. 항상 기뻐. 근데 엄마는 항상 신경이 날카로워. 아버지로 바꿀까요? 본질을 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들이 자꾸 다시 규칙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뭔가 아니 진리 안에서 진리의 자유의 율법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스스로 자꾸 뭔가 메워놓는단 말이에요. 메워놓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걸로 끝나는 거에서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하는 것에 이게 쌓여서 마지막 종말도 오고 개인적인 종말도 오지만 우리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어디에 집중을 하고요? 그날 하루에 집중을 하시란 말이에요. 크게 확대해서.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 눈 띄워주는 그 순간 눈 안 띄워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5시에 정해놨어도 새벽 5시에 내가 뭘 하려고 정해놨어도 예수님이 안 깨워주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화예요. 내가 자꾸 규칙을 정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시간 오늘 예수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새벽기도 5시 갔다가 와서 또 자. 8시에 일어나. 하루가 싹 갔다가 자고 일어나면 그냥 막 뒤죽박죽이죠. 그죠? 내가 갔다 왔나? 새벽기도를 했나 맞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새벽기도 그 책에는 갔다 와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또 그걸 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은혜를 주지. 그런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만이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에 마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예수님께 돌이킬 건 돌이키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이게 기본적인 오늘이라는 하루의 삶의 자유스러움 가운데서 있어야 돼요. 뭔지 알겠죠? 자꾸 규칙과 규율과 이런 것에 자꾸 매이는 순간 내가 자꾸 교만해져 가고요. 그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답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나오잖아요.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는 이런 경건의 모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형편없는 자예요. 뭐 이런 거겠죠. 나는 죄인으로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쌓이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이 쌓이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여 내가 뭘 했지 않냐고. 이게 염소라니까요. 이게. 근데 경건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온 거 알아요. 그렇죠. 이건 거기 아무것도 숟가락 낼 게 없는 거예요. 나처럼 잠 많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시간만 되면 어쩐데 3시 깨고 4시 깨워서 이 교제가 재밌어지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규칙과 관계없이. 이해가 가세요? 규율과 규범과, 그러니까 내가 시간 정해서 맨날 성경 몇 장, 10장은 봐야 돼. 그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책을 멀리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를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나로 말미암아 자꾸 규칙과 규범을 정했던 것들을 이제는 어린아이일 때는 너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손 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건 어린아이 때이죠. 장성해지면 그게 스스로 알아서 이 속에서 그냥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시간에만, 어떤 장소에만, 어떤 것에만이 아니라 그냥 서로 친밀해지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소개팅일 땐 그렇게 되지고 더 친밀해지면 아무 때나 서로 만날 수 있잖아요. 둘이 어떻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더 가깝게 함께 어디 장소나 어디에 가서나 서로에 대한 관계를 뭐 할 수 있어요? 형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규범과 규칙과 제한해버리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모든 장소가 다 결혼하게 되면 아무 때나 함께 마음을 맞춰서 가면 돼요. 근데 서로 친밀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의견을 물어봐야 돼. 이런 거예요. 모든 것에 참 자유한 것 같지만 또 예수님께 매이게 되고 이게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없는 자.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인 건데 경건의 모양에만 자꾸 치중하고 그것에 하면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능력이 소멸되어져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새벽기도 딱 하고 해놨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제가 6시인가 7시, 6시인가 일어난 거예요. 속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새벽기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새벽기도 인도해야 될 사람이 잠이나 퍼질러주고 있다고 성도들이 오늘 혹시 누가 나온 사람이 없을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잠을 주려고 한다는 그 말에 끝난 거예요, 저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인 거구나. 내가 내 멋대로 내 시간을 정해놔요? 내가 규칙을 정해놔요? 그럴 때도 물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져지면 그걸로, 그래서 제가 절기신앙 이것들을 여러분 제가 매뉴얼화 시키고 율법화시키고 규명화시키고 이거는 어린아이일 때 종일 때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설거지하면서도 영적인 교제 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시간을 정해야지 만날 수 있고 어떤 장소를 정해야지만 만날 수 있었잖아요. 약속을 해야만. 지금은 그게 항상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삶의 관계가. 사도 바울이 그걸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옛날에 했던 의식과 어떤 모양과 형식에 자꾸 매여서 그것을 자꾸 들춰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꾸 뭘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이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너희는 그 예수님을 머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을 붙들면 그런 것에 눈치 보지 않는다.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다. 더 모든 시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고 모든 시간이 예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두 개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제가 현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3장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여러분이 그처럼 미혹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던 내가 그분이 왜 죽임 당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리시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에서는 모든 법, 모든 규칙, 모든 규정에서 다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오히려 성령의 법에 매이면 사실 규칙과 규범, 여기서는 딱 5시 고고이지만 성령에 매이면 모든 시간이 다 예수님께 매이는 것인데 이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내던지려고 하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시마다 초마다 분마다 예수님만 뭐요?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동행 안에서 또다시 그리로 돌아가려 한다면 참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방종하는 것 같아요?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께 매이면 모든 것이 통제받게 되어져 있어요. 예, 예수님 앞에 매이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뭘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변화된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모양새를 갖추든 안 갖추든 그거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모양을 갖추고 규칙과 규범과 규율, 뭔가 스스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행하실 때까지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아무것도 종교적인 뭔가의 부분이 예수님이 안 시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을 행하고 계실 거라.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그거에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 안수 집사님 수요일 날 맨날 그냥 가게 문 그냥 걸어가고 또 수요일 날 예배 가고, 동행교회 와가지고는 그게 없거든요. 처음엔 허전하셨대요. 이상하게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안식일 주일 지키라는 건 지키는 거고, 침례하라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요? 성찬하라니까 성경대로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새벽 기도 이런 거는 하지 말아요. 성경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깨워주시는 첫 시간을 드리고, 그걸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고 스타트 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 시간까지 예수님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 기도 있으면 또 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요. 뭐도 해야 돼요. 왜 저녁 기도는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하는데 자기네 멋대로 뭔가 규칙을 만들고 해서 성경을 인용하면 안 돼요. 성경에 깔려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라 너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다.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고 마칠게요. 경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진리의 가르침과 불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7절. 그러나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율법도 그것을 처음 받았을 때의 모세의 얼굴은 사람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도 잠시 동안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오늘날에는 훨씬 더 찬란한 영광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하고 판단하는 율법도 이처럼 영광스러웠다면 사람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일은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작 모세의 얼굴에 빛나던 최초의 영광은 새 계약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낡은 것에도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는 얼마나 더 찬란한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영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모세가 영광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지금 아까 이제 이 장면 때문에 주석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모세가 자기 영광이 막 빛나고 있을 때 자기에게 주목하는데 영광이 사라지면 그게 되지 않을까 봐 그거 보이기 싫어서 이 뜻이 아니에요. 예? 절대 그 뜻이 아니라 제가 거기 달아놨죠.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고 저기 되면 그 영광에 자꾸 집중하면 그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온전한 거죠? 예수님이 온전한 건데 사람들이 그 영광에 취해서 율법에 너무 매여서 살게 될까 봐 모세가 그걸 가린 거예요. 모세는 조금 더 높아질 생각이 없어요.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할 만한 그런 마음의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거 없어지면 저들이 내 말 안 들을 이 마음이 그건 그렇게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정황적인 것과 성경의 전반적인 스토리 안에서 그걸 봐야지 부분적으로 단어적으로 잘못 이해해버리면 전혀 앞뒤 말이 안 맞아버려요. 예, 거기 써놨잖아. 예. 모세는 율법의 가치보다 누구를 알았어요?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세는 벌써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광에 취해갖고 대단해, 모세가 대단하고 모세 율법을 상정하니까 야,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봐. 예. 율법에 취하는 그것에 더 거기에 빠지게 될까 봐 그거 가리려고 그런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이에요. 자, 볼게요. 수건으로 가려운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수건으로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꺼운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에 자꾸 치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나올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의미는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지켜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할 때는 의식과 형식과 거기에 매여서 뭔가 경건의 모양으로 형식과 의식은 잘 지키고 절기 잘 지키고 양 잡고 소 잡고 이거는 너무도 열심히 했지만 뭐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심령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제사 드리고 나가서는 간음하고 다 도둑질하고 뭐 계속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임하시면,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진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면 뭐가 되어진다? 예, 형식과 의식이 없는 그 규칙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모든 것에서 매였던 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해가 가세요? 그것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나로 말미암은 나의 규칙, 규범, 규례, 내가 더 나로 말미암은 스스로의 경건의 모양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나로 말미암은 무엇인가? 내가 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하루에 100번 하는 것보다 1000번 하는 게 낫지 않나?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화 되어지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누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해 주셔서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중요한 거잖아요. 열매가 교만이나 자랑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뭐로 나타나요? 예,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한번 해봐. 새벽기도 한번 해보고 이거 한번 맨날 시간 정해서 한번 해봐. 이런 걸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거기서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야, 이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삶의 현장에서 누구 놓치지 않는 것이구나. 예수님께만 매여야 되는 거구나. 나로만 하면 뭔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시면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지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자꾸 앞서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 되어진다는 건 이제 예수님과 내가 뭐 한 거니까 교회의 관계는 결혼한 거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만 온전히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 있었던 수많은 연예인들, 조용필 오빠, 나훈아 오빠, 뭐 심수봉 언니 뭐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구요? 이제 점점점 예수님만의 내 심령에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자꾸 열매가 예수님의 어떤 경건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자꾸 나타나고 생성되어진다는 거죠. 이 절대 진리를 좀 붙드세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계속 그런데 매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규칙을 만드는 게 사람이 내가 안심이 되거든요, 좀 이렇게 뭔가 탄 것 같거든요. 뿌듯하거든요. 뭐, 이게 눈에 보이도록. 그럼 그게 더 쉽다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예? 온전히 예수님께 내가 맡기는 그것이 더 예수님께서 집중해야 되고, 제거할 건 제거해야 되고, 예,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영적인, 경건한 자손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예, 그리고 경건에 대한 오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한 것. 이건 내가 얼만큼 수행하고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내가 얼만큼 애써야 되지, 이걸 내려놔야 돼.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에 온 마음을 드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